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성탄절이 따로 있고요. 성탄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24일, 25일 이렇게 이틀 성탄 이브라고 해서 그 전날과 그리고 성탄의 날 25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저희들이 주일에 있어서는 이 성탄이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간의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떠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 가게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또 부활의 놀라운 능력,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믿음을 갖고 이 기쁜 날들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주일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4년 12월 20일 성탄주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와 찬양 성탄의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친히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은혜 아니 받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 모임,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이 성탄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성탄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가, 이 주일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아는 이 성탄 2024년에 성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가 122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나셨으니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같이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4년 이 연말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연말에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이 예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마땅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우리의 마음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좋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과 생명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믿음으로 또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영적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기쁨의 자리인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 이런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항상 흘러 넘쳐서 저희들 안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서 우리 신앙 고백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역사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생기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하고 또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하는 죄 가운데 얼마든지 유혹에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죄뿐만 아니라 죄책까지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이길 힘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오늘도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가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날 주었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의 모든 악함과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그 죄책들을 주님 제거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헌신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리고 또 왕 되심을 믿는 저희들이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만이 참 권력자이시고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처벌받아야 할 자를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와 여러 가지 답답함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든지, 육지에서 오든지 아니면 바다를 통하여 오든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귀한 체험들을 갖고 온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소리, 같은 고백, 같은 믿음,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다른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우리의 진정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2024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위하여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랑의 징표로, 사랑의 놀라운 그 성육신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오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활을 향하여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그 병을 고치고 함께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오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첫 시간 마지막 때까지 또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에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성탄 주일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성탄 주일에 이 주일마다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이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해가 지는 때에 끝 시간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이 모일 때 비록 같은 시간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녹화 방송을 통해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거를 녹화를 하고요. 그래서 실수가 있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녹화되고요. 녹화된 것을 이제 또한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녹화 방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 제가 이제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주셔서 이 새해에는 2025년에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오늘도 기대하고 뭐 열어주시던 안 열어주시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기도로 새벽을 깨움을 이 끝까지 이루어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길지 않고 짧지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 주일에 함께 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도 또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열심으로 이루는 이 시간이 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셔서 이 받으신 바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번 일주일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아버지 하나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 사람들이 다 가게로 들어오느냐?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모든 귀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다라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귀한 신탁의 계시, 이분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드러내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간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왕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귀한 계시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은요. 히브리서를 쓰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 세 가지 직분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낼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사역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의 직분은 첫 번째, 이 왕 대신 예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메시아로서의 세 가지 직무 중에 하나는 바로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큰 대제사장, 이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영원하신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이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 갈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미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선언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취되었죠. 그 성취되어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완성이죠. 하나님 사랑의 계시를 가장 크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4차원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고 또 그 험한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는요. 각자가 끝까지 인생 가운데 지고 가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실 예수님, 이 다윗이 부른 찬양이 시편 110편인데요.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천년이죠, 천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신탁 계시, 어떻게 보면 원어로 보게 되면 휘파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큰 불로, 큰 바람으로 이 엘리야가 시내산 구멍에 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이끌어내시려고 많은 것들, 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그 안에 그것이 다 지나갈 때 이 천지개벽의 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셨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으셨다. 라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지난 후에 휘파람과 같이 조용히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이룰 것을 그에게 종용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탁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탁 계시는 바뀝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 엘리사를 세우는 일, 그뿐만 아니라 이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왕조를 또 아람에게 있어서는 아람의 이 왕조를 하사엘을 통하여 아람의 왕조를 세울 것을 그에게 사명으로 주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단지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7,000명 이 바알이라 우상에게 7,000명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죠. 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탁 계시의 말씀은요. 휘파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게 했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 다윗 왕의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도 그 성탄의 의미 앞에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탁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이라고 또 표기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한글 성경 중에 이 몇몇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 야훼라고도 발음할 수도 있는 이 단어의 여호와라는 이 영화는 아도나이라는 모음 음력을 이 자음에 붙여서 그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이 어떻게 됐을지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목욕도 했고 또 이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모든 여호와라는 단어를 바꾸어
표기하였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주님은 바로 이 아도나이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분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리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의 주님이란 분이 두 분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내 주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너라는 단어로 이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별된 표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 근간이 되는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교회 시대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통치를 이 땅에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을 누가 보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고 다윗이 기록하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왕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10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원수들로 내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됨을 오늘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다윗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생명을 대속의 희생으로 드리기 위하여 오시기 전 성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이 말씀이 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친히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실 뿐만 아니라 또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인과 같이 죄는 없으신데도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이 낮아지는 모습이었다면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을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마치 자기 맘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 모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유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구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을 뿐이죠. 죄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가 가진 권세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을 권세 삼아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은 다른 종교의 나라에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 되신다는 이 의미 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주인으로서 그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시는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위해 원수들을 제외하고 원수들이 발판이 되도록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 번째 신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왕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시는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통치를 벗어나 일어나는 일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의 왕 통치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성취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권능의 이 능력이죠. 이 모든 권세의 큐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큐라는 것은 이 짧은 지팡이 지휘봉이죠. 지휘로 이 참된 권위를 갖고 있고 참된 통치를 하시는 왕임을 드러내는 이 짧은 이 지휘봉 같은 것입니다. 이 지휘봉을 흔들면 지휘봉을 들면 이 생명이 살기도 하고 심판을 받아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죠. 이런 권능의 큐를 이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큐를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일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누구를 다스리냐고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는 원수들 중에서 원수들이 있는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원수들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왕권 아래 굴복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통치하심을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저희들이지만 원수들은 어떨까요? 원수들은 반항하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그의 발등상 아래 그의 두 발 아래 이 짓밟히며 이 다스림을 받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지금 세상이 다 이 데모크라시아, 그러니까 민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자유 정치, 이 민주 정치를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받을 때 이 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이 민주적인 각 백성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투표를 하는 거지. 이 투표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면서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죄악을 가지고 한 표를 내어놓는다면, 내 사상을 따라서 한 표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민주주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권한에 권위 아래에 있음을 위에 있을 수 없고요. 공격할 수 없고요. 동의시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원수들은 다스림 받는 자들이고요. 우리 또한 다스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다스림을 오늘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왕 되심입니다. 세 번째 신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탁인데요. 이 신탁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 시대에도 이 시편을 기록하고 계시의 이 신탁의 말씀을 받고 있는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은 누구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레위 자손들 뿐입니다. 레위 자손들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이 유다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었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제국의 전쟁들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주죠. 구원해내고 전쟁으로부터 받은 바 이 전례품을 갖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이 레위는 어디 있었죠?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레위는 이 아직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아브라함 이 시대 때에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이 멜기세덱 언제부터 이 멜기세덱이 시작되었는지 또 끝은 언제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한 정말 이 의문이 가득한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신비에 속한 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한 영원한 유일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이기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또 결국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까지도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역할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그의 직무가 갈리지 아니하면서도 그 영원한 한 제사를 십자가의 대속에 그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과 죄를 이기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참 메시아가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 가지 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주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유일하신, 모든 권위의 권세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참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영원한 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유일하신 그 대제사장께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음을, 우리의 그 구원이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이루셨고요.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시편 11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오늘도 믿음의 길 가도록 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아기 예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물을 다 흘려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시고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지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요, 어떠한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의 목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표와 헌신의 이유와 헌신의 능력과 헌신의 원동력과 헌신의 모든 것들은요, 바로 주님 되시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같이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께 헌신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귀한 구원의 길을 통해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청년들을 주께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바라보면 이 헌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선교사의 일을 바라보고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헌신의 일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힘들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헌신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했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 불안정한 교회. 누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죠. 그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왕되심,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마지막 찬양 모든 이름 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을 갖고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 가게 하시는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실 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부활의 몸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4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